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절기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추수의 절기입니다. 신약적 의미로 보면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50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죠. 헬라어로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도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의미는 50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첫 열매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장소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령님이 강림한 장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 공동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십니다. 예수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이죠. 오클로스, 무리들. 이름도 없고 그냥 떼지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든지 랍비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고 복음을 얘기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반대자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히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장면까지도 목격자가 500명이나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120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교회, 창설 교회의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려고 했던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히 계속될 영원한 공동체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에서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요, 또 이들은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힘든 당면 과제가 나타날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을 나누는 생활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였어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았던 이 성도들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됩니다. 기도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삶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과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충만히 임하고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성령께서 지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셔요.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 소리는 맹렬한 바람소리 같이 돌진해 왔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를 부연하자면 맹렬한 바람처럼 돌진해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120여 명의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비로소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따라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소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을 때에 큰 소리가 나면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들이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는, 바로 그럴 때에 나타난 그런 소리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살아나는 소리,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성령 강림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령님의 구원의 과정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 작용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고 자녀로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겨가면서 마침내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작용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저항하지 말고 대들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나만 손해입니다. 꼭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비록 그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들이 무수히 많아요. 때에 따라 나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제 대학교쯤 되면은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까? 또 우리는 수많은 삶의 과제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에 다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거역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말이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그러면 주인이 가시도 친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럼 맞으면서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낫지. 가시채에 맞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습니다. 몇 달 다니다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 다녔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정식으로 전해 들었는데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또 그만뒀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제가 폐결핵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뭐 지푸라기로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웃에 사시는 집사님이 끈질기게 저를 전도하셨는데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갑시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고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순종했더라면은 다 죽게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 부르심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주 곤란에 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부르신 걸 깨달았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간섭해 오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6.25 때 폭격을 맞아서 온 동네가 다 날아가는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만삭된 몸으로 뒹굴면서 밤중에 피난길을 나오셨는데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 멀쩡히 살아남았고요. 어렸을 때는 참 죽을 뻔한 일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바다에 나가 놀다가 바닷물에 풍덩 빠지면 끝나는 건데 허우적허우적해서 살아나왔는데 그 후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죠. 홍역하다 죽을 뻔하고 무연탄 때는 집에 살았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마당에다 갖다 그냥 맨 땅에다 뉘어놨는데 살아났어요. 20대가 되어서 폐병으로 죽을 뻔하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에서 붙들고 계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애에 끊임없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저를 불러내시고 마침내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늘 신앙의 신조와 같이 삼고 있는 삶의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성령님께서 24시간 내 삶에 관여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적인 일이든지 자녀에 관한 일이든지 직업적인 일이든지 혹은 교회 일이든지 목회적인 사안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깨우침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의욕으로 무슨 일을 밀어붙이다 보면 반드시 벽에 붙여요. 1000만 번 시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굳이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바람같이 임하셔서 온 집안에 가득했던 거역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성경적으로는 죄를 불태우는 것을 상징해요. 불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항상 우레소리가 나고 혹은 불의 모습으로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실 적에 우레소리가 들리고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죄를 태우는 그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불로 죄인을 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일평생 죄와 싸워서 마침내는 모든 죄를 제압하고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진 못해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마침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거룩이 완성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은 각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하십니다.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셨어요. 그 3절에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성도 속에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임하신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셨는데 잠시 방문한 게 아니고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꽃의 모양이 혀와 같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 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 절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혀는 모든 행동의 지표죠. 혀가 올바르면 모든 행동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언행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언행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행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르게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혀를 정화시켰어요. 혀를 변화시키시고 혀를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을 때에 거룩한 언행자로 변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난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표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방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방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언어예요. 언어인데 그 언어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언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직접 보여진 것과 같은 이런 외국어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신령한 언어,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나타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이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것이 마음에 보입니까? 달리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뜻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당연히 성령의 통제를 받겠죠. 근데 성령의 제어를 받은 첫 번째 대상이 입술, 혀, 언어입니다. 언어의 종류가 변하고 어휘가 변하고 발성이 변했어요. 본문에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utterance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소리로 나타내는 발성을 의미하는 거죠. 발성이 변했다? 그건 말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어의 변화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났어요. 예 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 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 없이 언어의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생전 외국어를 배운 적 없어요. 요즘처럼 외국어 대학에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쓴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실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다. 바로 그 성령 강림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하신 결과는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결과는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언어의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항상 내 혀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은 허접한 얘기를 하면서 살았겠죠. 세상에는 언어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은 논객들이 많아요. 논객. 논객이란 말 쓰죠. 말손님. 말 잘해요.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번다고 해서 사람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무너무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를 해요. 각종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삶의 아이디어들, 혹은 국제정세나 경제문제나 부동산 이야기나 건강식품 이야기, 각종 스포츠, 레저, 놀이, 게임, 심지어는 어디에 놀러 갔다 왔는지 아주 사소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얘기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강청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안 눌러요. 그냥 마음으로는 다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온갖 얘기들을 꺼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총총 줄이시고. 네,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편지 쓰는 걸 어른들한테 배웠는데, 시작은 아무개 아무개 전상서 이렇게 시작하고, 문안 인사를 기체우 일양 만강하오시며 하다가 마지막 귀절은 할 말은 많으나 이제 이만 총총 줄이며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줄이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 잘하라고, 세상 얘기하라고 주신 우리의 말이나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이 받은 두 번째 언어는 신령한 언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신령한 기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신령한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첫 번째 언어가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언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언어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은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기도 생활. 근데 힘든 기도 생활이 아니고요, 즐거운 기도 생활. 그리고 쉬워요.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래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빨리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다가온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나타난 유일하고도 확실한 외적인 증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외국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요. 복음이 어떤 언어죠? 영혼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시체 언어,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이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내 말 한마디로 일으키고 격려하는 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처럼 나로 하여금 학자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적은 말로도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 한마디 말을 할 때 낙심해서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신령한 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어가 남을 위한 거라면 두 번째 언어는 나를 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하게 하시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말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다가 엎드리면 한국말로 기도해요. 저 영어는 잘 못하니까 헬라어도 잘 못하고.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말하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어휘가 짧고 할 말이 생각은 많지만요 언어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 단어가 몇 개 생각이 안 나서 이것저것 다 생각이 안 나면 하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여밖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의 신령한 언어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시고요. 이제 새로운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